반갑습니다. 오늘 또 건강경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15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분은 이 건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인 해설하는 이런 공덕이 그 어떤 공덕보다도 엄청나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지금 부분이 15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수보리야 부처님이 수보리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게 아침에도 엄청나게 제 몸으로 보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중일분도 점심 때도 또다시 또 항아의 모래수만큼의 엄청난 또 몸보시를 신보시를 한다고 해놓고, 또 저녁에도 후일분 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항아의 모래수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겐지스강의 그 모래알 수만큼의 엄청난 그런 몸으로 또 보시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초일분, 중일분, 후일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이렇게 몸으로 보시했던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100천만억 동안 이렇게 몸으로서 보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은, 이 지금 몸으로 보시한다는 게 그럼 뭘 몸으로 보시하는 거냐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보시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남을 위해서 베푼다, 남을 위해서 뭔가를 지금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가만히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 보시면, 내가 지금 나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지금 몸을 중심으로 보면, 내 몸 안과 내 몸 밖으로 보면, 내 몸 밖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재물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보시라고 해서 밖에서 내가 나로 인해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재물과, 또 지금 재물의 그 대표적인 것은 아마 돈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돈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 또 저는 이 우리가 말하면 칠보라고 하는 이 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서는 이 칠보를 가득 채워서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재물을 보시하는 그 공덕보다도 이 경전을 독송하고 수지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설해주는 이런 공덕이 더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앞에서 했는데, 여기서는 몸 밖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내 몸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이 보시가 뭔가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던 무제칠시라고 해서 밝은 포정을 짓는 화환시를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보시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운 말을 하는 언시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험한 말이나 좀 다른 사람이 듣기에 불편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좋은 말을 하는 이 언시도 몸으로 하는 보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심시,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쳐다볼 때 편안하게 이렇게 눈인사를 하는 이런 것도 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는 연세 드신 분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내가 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몸으로 보시할 수 있는 그런 신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차를 타거나, 또 지금 우리 법당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당에 와서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으면 내 자리를 양보하는 겁니다. 내 자리를 양보하고 또 내가 앉아있는 자리를 같이 나누고 하는 이런 것도 몸으로 할 수 있는 보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불편한 게 없는지 또 상대방이 어려움이 없는지를 내가 살피는 이런 것도 우리가 보시라고 해서 무죄칠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죄칠시, 재물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보시도 결국 가만히 보면 몸으로 할 수 있는 보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보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헤아릴 수 없이 이렇게 많이 몸으로 보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살님들 계시지만 내가 남편을 만나서 사랑하고 또 지금 내가 자녀를 내가 10달 동안 내 뱃속에서 키우는 것도 이것도 몸으로 보시하는 보시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 왜 보살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10달 동안 자식을 키우는 그 지금 뱃속에서 그 가진 고통과 그런 많은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그 내 자신을 희생하는 그것이 보살님들이 갖고 있었던 엄청난 몸으로 보시한 그 보시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뒷바라지하고 또 그 뒷바라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자식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몸으로 보시하는 신보시라고 우리가 특정 지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살님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보시 중에 밖으로서는 재보시, 안으로는 이 몸으로 보시하는 이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몸으로 보시한 그 공덕보다도 이 경전을 듣고 신심을 불력하는 이 믿는 마음이 이게 어그러지지 않는 믿는 마음이 말하자면 잘못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은 이 믿음을 비방하거나 이 지금 건강경 이 경전을 듣고 뭐 비방하거나 신심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경전을 듣고 신심을 내면은 그 복이 지금 몸으로 그렇게 보시했던 거, 또 재보시를 했던 거, 지금까지 그 어떤 보시를 했던 그 밖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보시보다도 경전을 읽고 신심을 내는 그 복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건강경이 얼마나 대단한 경전인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보시라고 하는 이 신보시가 지금 내가 하는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신보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그런 지금 행위가 아니고 남을 위한 이타행위 될 때는 그것이 보시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밖으로 이루어지는 또 몸으로 하는 이 모든 그런 지금 그 복덕보다도 그 짓는 복덕보다도 경전을 듣고 신심을 내는 것보다는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금 몸으로 보시하는 것이 복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복도 엄청나게 큰데 그 복보다도 경전을 듣고 신심을 내는 그것이 더 크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서사, 수지, 독송, 그 다음에 위인, 해설 그래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우리 경전을 다시 말하면 건강경을 사경하고 건강경을 내가 받들어서 실천하고 수행하고 또 읽고 외우고 이 건강경에 있는 사국에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해 주는
이런 공덕은 듣기만 해도 이렇게 신심을 내어서 엄청나게 큰 복덕이 있다 했는데, 이것을 사경하고 수지, 독송, 위인 해설을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복덕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금강경을 독송하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금강경을 지금 읽고 외우고 또 해설하는 이 지금 공덕은 엄청난 지금 복을 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독송할 때마다 단순하게 내가 금강경을 독송하는 책을 읽는 독서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부처님과 함께하는 자리고, 이것이 부처님의 그런 말씀을 내가 듣고 복을 짓는, 업장을 녹이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신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수보리가 간단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은, 수보리야, 내가 또 다시 이제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요약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금강경을 이야기합니다. 시경,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공덕, 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가사의하고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무변한 공덕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금강경에는 엄청난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또 끝이 없는 이런 공덕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애, 그 다음에 이제 열애 위발 대성자, 위발 대성자설, 또 위발 최상승자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애가 대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 쓰라고, 최상승에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 쓰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금강경은 무량하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공덕이 있는데, 이런 엄청난 공덕을 이렇게 받으려면은 열애가 이 금강경에서 이렇게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거 하면은 대성자를 위해서 쓰란다는 거예요. 대성자를 위해서 쓰라고, 또 최상승자한테 이 금강경을 쓰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금강경을 듣고 이렇게 신심을 내지 못하고 이 금강경을 듣고 이렇게 발심을 못하는가라고 보면,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대성자가 아니고 우리가 최상승자들이 아니기 때문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금강경을 듣고 신심을 만약에 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대성자고 최상승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은 최고의 마음을 낸 사람들, 어떤 마음이냐, 내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이렇게 바라는 자를 위해서 지금 쓰라는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을 바라더라도 조그마한 사소한 그런 내 개인적인 욕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깨치겠다, 깨닫겠다라고 하는 좀 큰 이렇게 원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되고, 내 혼자 잘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성적인 마음이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다 부처님의 이런 큰 가르침을 듣고 다 같이 성불하자, 다 같이 깨치자, 다 같이 열반에 들자라고 하는 이런 큰 마음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런 일반 근기가 아니고 최고의 근기, 최고의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금강경을
들어야 되고, 부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교인, 능수지독송, 광해인설, 열애, 실지신, 실견신, 개덕성치,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 여기도 똑같이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능수지독송, 이게 수지하고 독송하고 광해인설, 널리 사람들을 위해서 설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열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알고 다 이렇게 부처님이 알아본다는 겁니다. 알아보고 뭘 알아보는가 하면은 모두 개덕, 성취, 모두 성취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이야기해 놨습니다. 앞에도 그 이야기를 해놨는데, 불가량, 이거 뭐 청량할 수도 없고, 그죠? 헤아릴 수도 없고, 불가칭,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끝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공덕을 모두 성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수지독송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덕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시인등 적이하담열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그래서 여기서도 또 똑같이 이야기해 놨습니다. 이와 같은 여시인등,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적이하담열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러한 사람들은 열애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것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인데,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하담, 이렇게 짊어질 사람들이다, 감당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부처님이 깨달은 궁극적인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궁극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름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 한다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러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이 앞에 우리 지금 건강경을 수지독송하고 광해인설에서 이 무량무변한 공덕을 성취한 이러한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궁극적인 깨달음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렇게 짊어지고 갈 사람들, 감당할 사람들, 성취할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고 수보리, 야교 소법자, 차가견 인견 수자견, 무슨 까닭인가 하면은 수보리야, 만약에 야교 소법자, 이 작은 법을 즐기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법은 나 혼자만 즐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소법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착,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우리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다시 말하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떠나는 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 지금 이기적이고 말하자면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소법자들은 악견, 나라고 하는 생각에 집착하고, 또 개라고 하는 이 인견에 집착하고, 또 중생이라고 하는 이 지금 견해에 집착하고, 또 생명이 있다는 수자견에 집착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적어차경, 이 경을, 다시 건강경을 불능청수독소 위인해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하면서 이 경을 듣고 수지독송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하자면은 위인 해설을 해줄 수가 없다, 불능,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지금 건강경을 듣고 수지독송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대성자이고, 또 말하자면은 최상승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소법자를 즐기는 사람들, 이기적이고 또 자기만 생각해서 악연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고 하는 이 견해에 집착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경을 말하자면은 청수독송 듣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읽고 외우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 줄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경을 이렇게 왜 수지독송하고 지금 이렇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가 하는 것 같으면은 내가 상당히 악연에 집착하고 인견에 집착하고 중생견에 집착하고 수자견에 집착하는 이런 소법자를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우리가 수지독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큰 복이고 큰 위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수보리야, 수보리, 제재처처 말하자면 곳곳에 야규차경, 만약에 이 경전, 다시 말하면 이 경전은 뭡니까? 건강경이 있는 곳을 경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수보리, 제재처처, 야규차경은 수보리야, 만약에 이 건강경, 다시 말하면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금 설하신 이 건강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건강경이 있는 이 곳곳은 어디든지, 그죠? 그 다음에 보면 일체 세간 천이나수라, 모든 세간에 하늘에 있는 그런 존재들, 또 사람, 아수라라고 하는 이런 모든 지금 세간에 있는 천인 아수라들이 소응공양 당지자처, 그러니까 이런 지금 경전이 있는, 건강경이 있는 이런 곳에는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또 인간 아수라들에게 공양을 받을 것이다. 소응공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것은 이거는 이제 수동을 이야기합니다. 소응. 예, 앉으시죠. 예. 앉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다시 말하면 이 경전이 있는, 다시 말하면 건강경이 있는 이 곳은 천신과 인간과 아수라가 공양을 올리는 그런 곳이다. 공양을 받을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지차처, 마땅히 알아라. 이곳은 차처, 이곳은 뭡니까? 건강경이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건강경이 있는 이곳은 적이시탑, 개응공경, 장래이요, 이재화항, 화향, 이산기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건강경이 있는 이곳은 바로 부처님의 말하자면 사리를 모신 탑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처님이 계시는 지금 그 당시 때는 부처님이 말 그대로 탑이 없어도 부처님이 제세 시에는 부처님을 보고 우리가 믿고 따랐지만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부처님의 그 사리탑을 우리가 모시고 부처님처럼 이렇게 공경하고 그 탑도리를 하는 것처럼 이 건강경에 있는 이곳은 바로 그런 부처님이 계시는 그런 탑이 된다는 겁니다. 탑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라는 게 천신과 인간과 아수라가 이 탑이 있는 곳에 우리가 와서 공경하고 또 공양을 올리고 또 탑도리를 하고 꽃을 올리고 향을 올리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지금
아마 이게 인도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지난 여름에 부다가야에 인도 부다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꽃을 뿌립니다. 꽃을 뿌리고 또 꽃을 이렇게 장식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 이산기츠라는 게 향과 꽃을 이렇게 뿌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마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있는 그곳이 탑이 되고 금강경에 있는 그곳이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 금강경에 있는 곳이 부처님 제자가 있는 곳이라고 이 앞에서도 또 설명한 것처럼 15분에서도 부처님이 계시는 것과 똑같이 금강경에 있는 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탑돌이 하듯이 탑을 그 금강경 주변을 돌고 꽃과 향을 이렇게 뿌리면서 공경하고 존중하는 이런 것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 금강경의 위대함과 중요함과 그런 그 존중을 여기서 15분에서 또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분의 지경 공덕분이 그 어떤 이렇게 공덕보다도 금강경을 수지독성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주는 이 공덕이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그 공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분이 15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몸으로 보시한 그 공덕보다도 이렇게 금강경을 수지독성한 공덕이 더 크다. 그런데 금강경에 있는 그곳이 부처님의 탑을 모시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것으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경을 받고 또 공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꽃도 향도 이렇게 뿌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금강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금강경을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강경에서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금강경 15분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살피면서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